오늘 에스겔 33장은 에스겔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이 첫 번째 일부고, 두 번째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열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었던 일곱 족속들, 애굽, 에돔, 블레셋, 많은 족속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데 33장부터 48장 마지막 끝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또 이제 시작될 33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말씀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뭘로 전달되어 왔냐면 글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새겨 넣었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이 뜻이라고 하는 건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절 신앙처럼 어떤 한 구절 말씀을 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고 하는 이 에스겔은 요즘으로 우리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 그런 소식들이 들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오직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며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 너는 내가 파수꾼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수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 막루 높은 곳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먼저 지켜보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적들이 칼이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뭘 한다고 그래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알리는 거예요.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나팔을 부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고하는 일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파수꾼이 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 경고 소리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은 자기 머리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파수꾼이 그런데 나팔을 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지 않고 전쟁이 임해가지고 칼 가운데 모든 사람이 준비 없이 당하게 되면 그 죄와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그렇게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일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너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바벨론의 칼이 쳐들어오니까 잠시 후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깨어 일어나라. 돌이켜라. 이렇게 경고하는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입의 말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파수꾼은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메신저라고 하는데 이 메신저는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는 그대로 들은 얘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든 간에 그렇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 동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 입의 말을 전해야 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면 이 파수꾼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는 지금 파수꾼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서 하신 얘기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반드시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듣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파수꾼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되고 누구의 얘기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경외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뭐 해야 된다? 어떤 말씀이라도 그대로 전달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신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파수꾼이 내 입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준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거는 파수꾼 개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전달하는 말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에스겔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에스겔 말고도 예레미야, 이사야 그 시대의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과 경고로 경청하며 경외하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파수꾼에게 너는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파수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파수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파수꾼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예언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건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들은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양념을 쳐서 덧붙인다든지 하고 싶지 않은 얘기는 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파수꾼이 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고 방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 들어보시죠.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이 임할 거라는 경고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말을 가서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안 전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언자들이 하는 사명이 주로 책망하고 하나님께 심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거든요. 파수꾼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팔을 부는 게. 평화적인 때 누가 나팔을 붑니까? 위기의 상황이 찾아와 나팔을 부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임명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재임명을 하시는 건데, 처음 임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아멘. 누구에게 보낸다고 그래요? 나를 배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패역하고 배반한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4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얼굴이 뻔뻔하대요. 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있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강팍하대,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 얘기하면 그대로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절간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찔레와 가시가 있고 전갈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한 사람들에게 가서 책망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않을 거고, 오히려 자기 허물을 감추려고 너를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할 거다. 절대 그 사람들이 너 말을 듣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군요, 제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너를 잡아 죽일 거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와 전갈의 위험에 놓이게 될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니라. 아멘. 보통 패역한 게 아니잖아요. 고집이 어지간히 센 게 아니라
심히 패역하다는 거예요. 예. 웬만하면은 이렇게 말해서 잘 타이르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절대 안 들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니라.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네.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책망하는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칭찬하고 축복하는 얘기가 듣기 좋습니까? 잘한다 그러고 칭찬하는 얘기 듣기 좋잖아요. 책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고 바른 길 가는 길로 책망하면요, 사람들이요 싫어해요. 미워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겔 앞에 있었던 예레미야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음성을 듣고 예레미야를 가뒀어요. 그렇죠. 이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는 죽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보내는 족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종들을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 외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말은 받아들이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야, 상속자다. 저거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왕 노릇하자. 이렇게 패역했다고요. 자들이 어떤 마음이 오냐면 요나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야, 내가 이것도 책망의 말을 했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도 핍박을 받게 되고 나도 미움을 받게 될 텐데. 저는 이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책망을 듣기 싫어해요. 바른 길 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박수 쳐주기를 바라요. 우리가 새벽에 읽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어디다 옥에가 가두잖아요, 그죠? 요즘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가둔다고 그러면 복음 전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순교를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정말 우리 가운데 신앙 지킬 사람 몇이나 될 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건요, 좁은 길 가는 거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고 가난한 길에 선택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요즘은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고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고난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영광에 얻는 자리, 좋은 자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뭐 목숨은 떠나서 자기 계획,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거 다 포기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거짓 예언자가 인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추앙을 받아요. 인기가 좋단 말입니다.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제사장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또 하나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은 예언자적인 사명. 따라해볼까요? 예언자적인 사명. 예. 이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예언자적인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바른 길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를 다 감당해요. 에스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언자인데 에스겔의 본래 직업이 뭐냐면은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에스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제사장적인 역할만 감당하려고 했는데 예언자적인 역할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고, 이걸 하면은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그의 죄악을 고발하니까 헤로드 왕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 싫으니까, 이게 너무 핍박이 많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니까 다 이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이 길만 하려고 그러고 이 거짓 예언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주님의 음성, 참된 예언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이제 계속해서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이 말씀에서 10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사람들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누가 더 잘합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이 답을 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죄입니까? 네,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우리 죽을 길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악인이 벌받고 공의로 심판하는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은 뭐냐? 에스겔이 계속 강조합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돌이키라는 말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이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는 길은요,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6절 시작. 죄가 왜 문제냐면 죄의 삭은 뭡니까? 결국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데, 이거 다시 사는 길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의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에서 의인이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한 죄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악인이었는데, 그가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가 앞에서 있었던 악인이었던지 그가 악한 일들 그거 기억하지 않고 회개한 만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심플하죠? 아주 단순해요.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규례와 율법을, 전통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하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혈통, 그리고 자신이 한 선행,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이거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악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일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이 에스겔 말씀을 많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고 세리와 창기,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받아들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행한 대로 한다는 말은 행위를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한 대로 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번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입술로는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쳐요. 깨달아요. 그런데 정작 삶이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모습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 그의 입술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행동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뭡니까? 삶이에요. 삶으로. 회개했으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따라오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예언자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게 우리 감리교회가 참 원래 좋은 교단이고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단인데 이 감독 선거로 인해서 온갖 불의와 부정이 막 저질러지는 거야. 금권 선거라고. 제가 이 10년 전부터 이 감독 선거, 금권 선거가 없어져야 된다고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감리교회는 금권 선거, 타락 선거 하면 안 된다. 본인도 감리교회 이 금권 선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제가 비판했어요. 진정한 회개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본인은 아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벌써 지금 10몇 년을 계속되어 온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안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앞으로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감리교회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찔레와 가시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이제 깃발을 들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다짐했어요. 파수꾼으로 삼으셨사오니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그게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돌이켜서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건 뭐냐면 삶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 말씀은 실제로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보니까 예언하는 일을 멈춰야 될까 안 멈춰야 될까 에스겔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절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을 해야겠구나.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언하는 걸 잠깐 멈추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그 예언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언자는 멈추지 말고 쉬지 않고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망자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신 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는 어떻게 예언해야 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예언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열매 없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많이 깨달았어요.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열매 없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29절 회개치 않는 거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독회장 선거가 10년 전부터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치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독회장이 되는 사람 족족 사회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넘어졌어요. 그 중간에 감독회장에 입후보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 할 것 없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명예로운 자리인데 그거를 권력욕과 물욕과 탐욕으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다 박살을 내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인 한 사람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중다한 다수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을 우리 주시지 않을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혈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참된 자녀요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다한 머릿수, 다수결, 사람 이거 좋아할 게 이걸 의지할 게 아니란 말이죠. 외적인 조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어떤 죄악을 졌느냐, 피 있는 고기를 먹었다는 건 이웃과의 관계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들에게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중다한 거 이런 외적인 기준을 내세우면서 정작 속으로는 하나님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피 있는 고기를 먹었다는 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행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 그 권능의 교만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권능은 누구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입니다. 자만, 교만.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커지고 높아지면요 스스로 대단한 줄로 알아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 주머니가 조금만 두둑해지고 수입이 많아져도 우쭐해지잖아요. 권력이 조금만 높아지면은 사람이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교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능력과 나 자신의 유능함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낮추세요. 이건 몇 퍼센트냐면 100%예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요.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창피와 수치를 당하게 돼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명예와 권세, 물질, 능력, 사람 이거 의지할 바가 못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권능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0절 33절 입으로는 사랑을 하는데 마음으로는 욕심을 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금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 믿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요. 듣고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도 감당해요. 그런데 뭐예요? 내 말은 듣는데 그대로 뭐 하진 않아요?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7장 6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걸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은 듣지만 왜 그대로 행치 않냐면은 사람은 자신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믿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상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요.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냐? 요거를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만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실상 속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믿는 겁니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주관자라고 교회의 머리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머리 되신 주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라요. 두려운 줄도 모르고 사람 눈치만 보려고 그러고 사람의 평판만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판단하신 거에선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 결론은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겉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심, 마음이 돌이켜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은 회심입니다.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당시가 하나님을 다 무시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오늘날하고 똑같아요. 그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에스겔이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판가름을 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 판가름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판가름을 내시고 여기서 판가름이 안 나면 어디서 판가름이 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반드시. 바라기는 그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